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은 언제나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50 중반인 저도 아버지 눈에는 마음에 차지 않고 늘 부족해 보이고 늘 걱정거리, 근심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되지만 그 자녀를 향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들을 늘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죠. 지금 둘 다 군대에 가 있습니다만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군대 생활 잘 하고 있을까? 잘 견디고 있을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아이가 여자친구를 사귀면 여자친구를 사귀는 대로 또 걱정이 돼요. 여자친구가 헤어지면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헤어진 대로 또 걱정이 되고 저희 막내는 모태솔로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걱정이 돼요. 여자 만나서 공부 안 할까도 걱정이 되는데 또 만나서 사귀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여하튼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은 부모의 눈에 어떻게 하든지 걱정거리고 염려거리고 문제거리고 참으로 마음속에 근심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했든 얼마나 많이 인생을 살아서 나이를 먹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 우리들이 참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마땅하지만 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고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멀고 어려운 길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바로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이 말씀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태어나시면서 자라가시는 과정, 또 12살이 되었을 때에 6월절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2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이가 태어나면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죠. 예전에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몸이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혜가 자라는 것, 지혜로워지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아이가 자라가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는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참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자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새벽마다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뒤로 물러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들은 다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본전치기이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손해를 보고 뒤로 물러가고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거죠.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뒤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찬송에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높은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뒤로 물러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도 변화가 없고 믿음의 진보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살아.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나마 예수라도 믿어서 그 정도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자라가지 않는 것일까? 자라지 않는 아이는 부모의 마음에 큰 걱정입니다. 저희 첫째가 8개월 만에 팔싹둥이로 나왔어요. 네, 마트를 가다가 마트가 지하에 있는데 그 지하를 내려가다가 미끄러졌어요. 우리 한 사람이 미끄러졌는데 그날 밤에 양수가 터졌습니다. 8개월 만에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양수가 터졌는 줄도 모르고 참 미련해서 있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에게 보이니까 양수가 터졌다고 그러면서 아직 8개월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유익하다고 하면서 사람을 거의 거꾸로 매달아 놓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침대 다리 쪽으로 올려가지고 머리를 아래로 하고 배를 위로 해가지고 아이가 단 며칠이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엄마 뱃속에 더 있을 수 있도록 거기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엔 사흘 나흘 그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8개월 만에 낳은 아이가 1966g 1.6kg로 태어났어요. 1.9kg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2kg가 넘으면 인큐베이터에 넣지를 않는답니다. 근데 1996 4g이 모자라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4g이 모자라니까 아이가 금방금방 쑥쑥쑥쑥 자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큐베이터 넣자마자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랑 다르게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날마다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뭐냐면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 몸무게가 몇 킬로도 아니죠. 몸무게가 몇 그램일까? 오늘은 몇 그램 늘었을까? 몇 그램 늘었을까? 그걸 집에서 모유를 짜다가 젖병에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가져다 병원에다 가져다 주고 신생아실에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의 관심사가 오늘은 몇 그램 늘었을까? 몇 그램 늘었을까? 조금 줄어들면 걱정이 되고 조금 늘어나면 마음에 또한 안심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2kg가 넘은 게 10개월을 딱 채우고 나서야 2kg가 넘게 되더라고요. 2달 정도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양수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다 보니까 병원에 갔다 다시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러 집에 왔다가 병원을 다시 갔는데 발소리가 이상해요. 발소리가 이상해서 가만히 보니까 한쪽에는 운동화를 신고 한쪽에는 구두를 신고 제가 왔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신발 소리가 왼쪽 다르고 오른쪽 다르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2달을 채우고 난 다음에 아이를 데려왔는데 참 새카만 게 젓가락짝같이 팔 2개 달리고 다리 2개 달린 게 2kg짜리 참으로 어떻게 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되는데 그나마 그럭저럭 잘 커주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잘 커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참 아이를 기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만은 둘째가 태어나서 8개월 둘째가 뱃속에 8개월 있을 때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머리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머리에 뇌에 종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이를 그냥 낳았어요. 그리고 낳자마자 일주일 만에 바로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좋다고 나중에 나타나는 증상이 좋다고 해서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후가 좋지를 않았어요.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아이의 지능이 1살 반, 2살의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대소변도 못 가리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면서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정시설이라 그러나요? 뭐 걷는 거 이렇게 장애인들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센터도 다녀보고 또 아이가 말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엄마 소리도 아빠 소리도 못하니까 아이가 뭐 태어나서 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오늘은 말문이 좀 트일까 내일은 좀 달라질까 그랬지만 죽는 날까지 20살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만은 죽는 날까지 엄마 아빠 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게 참으로 부모의 마음에 부모된 저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아이가 태어나면서 잘 자라가고 잘 성장하고 그것도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잘 자라가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부모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다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를 통하여 우리들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지혜도 있고 강하게 잘 자랄 수도 있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모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멈추실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도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며 주신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의 인생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건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40절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4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기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 거죠.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인생, 즐거움이 되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이 더욱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두 가지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구원받으면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난 겁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의 선생이 된 니고데모도 잘 이해하지 못한 말이지만 우리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새 생명을 진짜로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즉시로 아이가 키와 지혜가 자라가야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라가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마땅한 거죠. 자라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거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거리인 사람입니까? 시작.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기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근심거리, 걱정거리,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 모습 그대로이고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6월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6월절을 지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되면 6월절에 올라가서 정식으로 성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을 앞두고 예행 연습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12살에 함께 예수님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6월절을 지키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친척들 가운데 어디 섞여서 어디 따라오겠지 하고 내려가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 행방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왔던 길을 다시 더듬어 사흘 길을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랍비들과 함께 묻고 배우고 또 토론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왜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의 부모가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이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지만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알아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인생이란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거기에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주죠.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이 용서받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을 가게 된다는 분명한 나에 대한 그리고 나의 인생과 나의 걸어갈 길에 대한 모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어떤 지혜로도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지혜가 성경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농사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만 뜨면 어디로 가겠어요? 밭으로 달려가겠죠. 나를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만 뜨면 어디로 가겠어요? 학교로 공부하러 가겠죠. 나를 회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회사로 출근을 하겠죠. 나를 장사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만 뜨면 가게 문 열러 나갈 겁니다.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학생일지도 모르고 혹 회사원일지도 모르고 혹 농사꾼일지도 모르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진정한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아주 새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은 눈만 뜨면 성경 보고 눈만 뜨면 찬송하고 눈만 뜨면 묵상하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눈만 뜨면 예배드리고 눈만 뜨면 감사하고 눈만 뜨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분명히 알아야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압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어야 하실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을 분명히 아셨고 무슨 일을 해야 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 먼저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일,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변화가 없고 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 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큰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먹는 만큼 자라야죠. 먹는 만큼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한 만큼 우리가 자라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1장인가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울의 고향 사울이죠. 그때는 이름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서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양육을 받았고 1년 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11장 24절 11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마다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큰 무리가 더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무리가 더하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죠. 큰 무리든 작은 무리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큰 무리를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함께 있어 가르쳤을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큰 무리든 작은 무리든 우리들이 가르침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정말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